부르는 자 복이 있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끝마칠 때까지 우리 보혜사 성령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축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라. 우리 옆에 분에게도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집사님 안에 예수가 살게 하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직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전주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력에 보면 오늘은 또 종려주일이기도 하고 또 이번 주는 고난주일이기도 하고 오늘 주일 예배에는 여러 가지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고난주 예배입니다. 이 고난주 예배를 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는 그 부활주 전주라는 것을 마음에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이 부활주 전주가 되면, 이 고난주가 되면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 어떠한 그 슬픔이나 아픔이나 어두움보다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희망,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에 대한 그 우리 마음 안에 그 소망, 이런 것들이 마음속으로 가득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그 예수님 닮아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부활주 전주쯤 고난주가 되면 기분이 좋아져요. 어떤 사람은 막 슬퍼야 된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것보다, 여러분, 이 고난이 없으면 부활이 어디가 있었겠어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사회생활을 하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잖아요. 그런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야, 막 그 문제를 보면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나에게 다가올 기쁨을 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여러분 정말로 그 절망에다만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면은요, 우리는 날마다 슬퍼야 되고 날마다 아파야 되고 날마다 고통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기꺼이 올라가신 것은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도망가지 아니하고 죽음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이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면, 이 종려나무를 사람들이 많이 꺾어가지고 예수님이 월요일 날 예루살렘 동산으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왕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막 축하합니다. 사람들은 그때 어떤 의미로 그렇게 선포하고 이야기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환영합니다. 그런 뜻으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종려나무를 흔들 때 의가 이루어진다,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름다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종려나무는 참 그 이스라엘에서 가서 보면 아름답습니다. 이파리도 무성하게 날 때 보면 아름답고,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종려나무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를 막 흔든 것은, 예수님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고난주간을 당하지만 당신은 부활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는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주간이기는 하지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죠. 막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은 막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서 채찍에 맞으시고 빌라도에게 판결을 받을 때에는 사람들이 다 돌아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떠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예수가 무슨 죄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몇몇 사람들이 막 그냥 선동을 하니까, 예수가 거짓말을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선동하니까, 그 선동을 받은 사람들, 선동을 받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선동하는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들이지만 선동을 받은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막 나가서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자기도 덩달아 나가서 거기에서 막 선동당하는. 그러니까 종려나무까지를 막 흔들었던 사람들이 그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니까, 옳소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라고 또 그렇게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주간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밤새도록 채찍에 맞으시지요. 밤새도록. 그런 주간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 이 고난주간 같은 거는
가장 서글픈 날이기도 합니다. 가장 서글픈 날이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어요. 12제자보다 제자들 중에서, 물론 나중에는 베드로도 사랑했다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가룟 유다는 굉장히 사랑했어요. 근데 사랑했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아먹을 줄을 예수님은 알았지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알았지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양 한 마리 값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비열한, 서글픈 이런 날. 서글프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친한 그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막 친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막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막 사람들이 막 배반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막 몰아세우고 모함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마음에 서글픔이 들어오잖아요. 배신당하고 그러면 서글픔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한 주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끌려 올라가면서 막 몇 번씩 넘어지고 그래도 사람들이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는 모습을 누가 보았냐면, 여러분, 거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혀간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도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눈봉사가 눈뜨임을 받고도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 골고다로 언덕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들고 쓰러지고 여러분 고통당해도 그렇게 예수님에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누구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다못해 다른 데서 온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쪽을 짊어져 주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한 사람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고난주간은 서글픈 주간이에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때림받고, 사람에게 맞아야 하고, 사람들에게 그냥 채찍으로 맞아야 되고, 판결을 받아야 되고, 아무 죄도 없는데 여러분 죽을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여러분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다가 갖다가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주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보자는 거예요. 결론.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거 보지 말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결론을 보아야 돼.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딛고 부활할 수 있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옥에 구경도 하실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은 가지 않고 구경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경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에서 그냥 나쁜 놈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막 아이고 꽃이라 막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러기만 할까요? 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예수 믿지, 그렇게 예수 안 믿고 뺑돌거리더니 여기 와 있구만, 안 됐네. 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고통당하는 내 형제들, 내 부모님들을 보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고난주간이 있었기에 부활이 다가올 수 있다. 고난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정말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
그냥 어디 계세요 그러지 말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속에 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살게 하라. 너희 안에 살게 하라. 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살게 하라고 이 바울은 그렇게 외치는 것일까요? 사람은요,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앉아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려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병든 사람도 기도해서 고쳐주고,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왜?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들어와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데,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 크리스찬이지? 이렇게 말할 때는 내 안에 예수가 있지 이 말입니다. 이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밥 먹을 때 기도도 하고, 나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어디 가서든지 난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왜?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혹시 사람들 안에 강도가 사람들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합시다. 강도가 내 마음 안에서 살아요. 강도.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강도가 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저 사람들은 누구처럼 살아요? 강도처럼 살아요. 강도처럼. 왜?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 6장에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사람이 생각하고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들이 항상 악한 사람은 악한 일만 한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와 있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다른 것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그 다른 존재가 조종하는 대로 살아간다. 사람은 영의 세계를 살아가기도 하지만 사람은 영향력을 받는 존재예요. 어떤 영향력을 받냐? 제가 어느 집사님이 어느 날 오시더니, 목사님, 내가 요즘에 손자 때문에 살맛이 나요. 손자 때문에 살맛이 난대. 제 친구 목사들이 여러 명이 저한테 이야기해. 최 목사, 내가 요즘 살맛이 난다니까? 왜요? 그러니까 손자가 생겼어. 그게 조그마한 손자에게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 손자가 재롱을 부리고 할아버지라고 말해주고 막 이러니까 막 이것 때문에 완전히 뿅 가가지고 막 정신이 없는 거야. 그냥 얼마나 정신이 없냐면, 내 친구 목사는 하여튼 그 손자가요, 전화해가지고서 할아버지 나 만나야지 그러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가. 신방하다가도 쫓아가. 와, 엄청난 영향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분만 그러냐? 아니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떤 영향력? 그 속에 뭐가 들어와 있냐? 그 속에. 그래서 이단적인 요소가 들어와 있는 사람은요,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속에서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마음속에 나쁜 것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요, 나쁜 생각만 하고 나쁜 행동만 하고 나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공산주의의 사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공산주의의 사상으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유주의의 사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자유주의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자유주의의 영향력을 받아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자유주의라.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들을 우리가 많이 받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게 하라, 여러분의 가슴 안에 있게 하라, 여러분의 중심 안에 있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가 내 안에 있게 하라. 예수가 내 안에 있게 하라. 여러분들 있게 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러 어느 나라에 갔더니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은 모두가 신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모두가 신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신이면 사람보다 더 낫다고 보는 거거든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가 어슬렁어슬렁하고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오면, 야 소야, 이건 우리 집인데 사람이 살아야지, 너는 밖에서 살아, 이렇게 내쫓아야 되는데, 소가 어슬렁어슬렁 하고 들어오면, 이거 손님 오셨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방을 내주고 자기가 밖으로 나가서 살아.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것은 신이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들을 잠자는 방에 도마뱀이 와서 막 켜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으면 엄마야 아빠야 빗자루 가지고서 막 그냥 내쫓고 난리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나라는요, 살아있는 게 신이니까 도마뱀이 와서 막 천장을 막 기어다니는데도 신님 오셨습니까? 그리고 나갈 때까지 기다려줘. 얌전하게 기다려줘. 어떤 분이요,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않지만 길을 가다가 개미를 한 마리 밟아 죽였어. 밟아 죽이고 싶어서 밟아 죽인 게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밟아 죽였어. 그래서 산 것을 죽이는 것은 죄다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이 몇 날 며칠 고행을 하는 거예요. 개미 한 마리 밟아 죽인 것 때문에 자기가 고행을 하는 거예요. 큰 날 며칠. 여러분, 자기가 지었던 그 조그마한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TV 기행 같은 이런 기행물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요, 6개월씩을 이렇게 삼보일배인가 그걸 한대. 걸어가면서 막. 제가 그거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 죽은 신을 향하여서 여러분 수천 킬로나 되는 그 머나먼 길을 6개월 동안을 가서 엎어지고 일어나서 또 엎어지고 일어나서 엎어지고 이러면서 자기의 육체를, 자기의 육신을 완전히 그렇게 허물어뜨려 가면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일념을 쏟아붓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TV 같은 데 보셔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알아요.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었냐. 저 사람 속에 여러분 다른 종교가 들은 사람들은요, 그 다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하는 걸 봐요. 우리가 볼 때는 저거 아닌데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이 볼 때는 우리에게 아닌데라고 말해요. 그게 속에 누가 들었냐. 속에 예수가 들은 사람은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고 속에 다른 종교, 다른 그 우상이 들은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다 가는데도 그것이 신인 줄 안다. 그것이 삶인 줄 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라.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그 영향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구원할 사람들을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얼마나 적은 인원들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예수님에게 위임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 가는 대로 다 하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위임을 해줬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번 따라 합시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가 결코 멸망할 수 없다. 우리가 뒤로 물러갈 수 없다.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 안에 계시게 할까?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사시게 할까?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있게 할까? 간단합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있게 하는 것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입술로 시인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은 무슨 어떤 막 거창한 의식이나 그런 걸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큰 소리로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술로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30살 되셨을 때부터 33살 반까지 사셨는데, 여러분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뭐 하셨나요? 수없이 돌아다니며 병든 자는 고쳐주고 아픈 자는 일으켜주고 죽은 자는 살려주고 문둥병자도 치료하여 주고 어떤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회개시켜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요, 특이한 게 뭐냐고 하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냐?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네? 집사님,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살아났단 말이죠. 그런데 왜 예수 때문에 살아났냐? 나사로는 분명히 병들어서 죽었는데 나사로 무덤에다가 사람들이 많이 들어다가 나사로를 무덤에다 넣어놨는데 그때까지 나사로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무덤 안에 메고 가는 행역군들도 있었을 것이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있고 여러분 거기에는 믿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가 죽었다고 하면 거기는 목사도 가고 장로도 가고 또 권사님도 가고 안식사도 가서 위로는 해주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살릴 수 있어요? 예수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왔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 물가에 호숫가에 누워서 38년 동안 있으면서 병자가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나를 38년 동안 물이 통할 때 거기에다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이다. 사람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가족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었지만 누구도 그 물에다가 넣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후에 누가 거기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찾아왔단 말이죠. 병든 자를 찾아와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저 물이 동할 때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고 싶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이다. 그러나 나는 낫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간단합니다. 그냥 38년 된 병자가 그냥 거기서 나았어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혈루증으로 앓던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여러분 그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에게도 가족들도 있고 아마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사람이 그를 살려주거나 고쳐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전달되는 그 시점에서 그 여인은 완전히 혈루증에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났다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도 아픔도 있고 여러분 우리의 육체에도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당할 수가 있고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 가정에 참 슬프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 많이 있잖아요. 사람은 해결하지 못해요. 사람이 해결하려면 사람들 생각은 돈으로 해결하지 아니면 뭐 권력으로 해결하지. 그래서 웬만한 것은 그냥 저 높은 권력 있는 사람에게 막 그냥 전화해가지고서 좀 도와주세요 막 해갖고 이렇게 또 내려와가지고서 그냥 조금씩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사람이 사람은 살릴 수 없다. 누가 와야 살리냐? 예수가 와야 살린다. 예수가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시면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사업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직장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학교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누가 와야? 예수가 오셔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나니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생명도 일어나고 부활도 일어나고 우리 안에 기적도 일어나고 치료도 일어나고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지만 어느 곳에든지 간에 예수님만 나타났다면 기적이 일어나.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 베세다 광야에 모여가지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허기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들을 배가 고프니까 집으로 돌려보내서 이젠 먹을 거 먹고 살게 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먹을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없었더라. 제자 하나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그 도시락 하나 사들고 와서 예수님 이거 가지고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누가 믿는 자입니까? 예수가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믿는 자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만들어내주기 때문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나 직장 다니는 사람은요, 필히 예수님이 안에 계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만약에 그 떡과 물고기를 갖다가 베드로에게 주었더니 베드로도 그걸 못 만들어내더라. 할 수 없다고 말하더라. 요한에게 주었더니 요한도 못한다고 하더라. 안드레가 가지고 와서는 안드레도 못한다고 하더라. 예수님이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이런 말이거든요.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떼어서 다 먹이라 하니까 그것을 떼어서 12광줄이나 남는 역사가 일어나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재정의 문제도 해결된다니까? 여러분, 재정의 문제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나에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예수가 오니까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소련의 아주 오랜 구소련의 작가였던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책을 잘 쓰시는 분이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이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이 작가는 그 당시에 공산체제를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막 정부에서 공산당으로, 공산체계로 모든 국민들을 막 억압하고, 조금만 말 잘못하면 잡아다가 막 감옥에 가두고, 사람들을 인간 이하에 취급을 하고, 아주 나쁘게 그렇게 만들었던 공산체제를 보면서 이 사람이 강력하게 정부에다가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공산체계로 묶어놓으면 안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을 하니까 이 정부에서, 구소련 정부에서 이 사람을 반역자로 몰아버렸어요. 너는 이 나라의 반역자야. 반역자가 되어서 이 솔제니친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감옥에 들어가고 나니까 감옥에서 엄청난 고문을 많이 하는 거야. 매일매일 이 사람을 끌어내가지고서 여러분 막 그냥 불로 지지고, 또 막 몽둥이로 때리고, 막 새꼬챙으로 찌르고, 그렇게 고문을 받다가 솔제니친이 결국 암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암병에 딱 걸리고 나서, 되게 암병에 걸리면 사람들의 얼굴이요 조금씩 노란해지고 아주 얼굴이 초췌해지고 핏기가 없고, 마음에서부터 암이 걸렸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내가 죽는구나, 그래서 이 죽음의 두려움이 막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솔제니친도 그렇게 이제 죽어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이 이제 꽉 차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비몽사몽간인데 자기가 감방 안에 갇혀 있는데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도 안 났는데 어떤 한 분이, 남자분 한 분이 쓱 들어오시더래. 그런데 옷을 이렇게 그냥 환자니까 눈을 크게 뜨지도 못하고 개슴츠레 하고 누가 왔나 보다. 그런데 그 옷에서 광채가 나는 분 한 분이 딱 들어오시더니 솔제니친 앞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하나 이렇게 그려주면서 솔제니친에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솔제니치나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쳐다봐라. 그리고 나서 솔제니친이 그러고 나서 좀 일어나서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안에 오셨던 그분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너무도 이상해서 분명히 문도 열리거나 닫힌 적이 없는데 누군가 와서 십자가를 딱 그려주고 갔는데 그 십자가를 볼수록 십자가가 이 땅바닥에서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도 이상해서 십자가가 솔제니친이 십자가를 그 암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그 몸을 이끌고 십자가를 앉아서 땅바닥에 있는 십자가를 유심히 바라보는데 십자가가 점점 뚜렷하게 좀 더 커지게 자기 눈에 싹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몇 시간째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죽음 지나고 나니까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서 양 손에 양 발에서 피가 철철 흘러 넘치고 머리에 가시에 면류관이 씌어져서 막 피가 위혈낭장에 막 쏟아져 내리고 온몸은 채찍에 맞아서 그 피가 막 철철 흘러 넘치고 그 옆구리는 창으로 찔림받아서 심장에 있는 창에 있는 피가 흘러 넘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솔제니친이 놀라운 것은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무언가 모르게 자기의 이 발에서부터 희한한 어떠한 그 온기 같은 게 들어오더니 몸이 조금씩 막 시원해지고 몸에서 어떤 힘이 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는데 그런 고통을 느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몸은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시원해지고 몸에서 뭔가 힘이 생기는 것 같고 머리도 시원해지고 그러다가 그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가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도 하얀 옷을 입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얼마나 영광의 광채가 나는지 예수님이 솔제니친을 보면서 웃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우는 얼굴보다도 웃는 얼굴을 보면은요 마음에요 기쁨이 와요. 덩달아도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는 얼굴 하지 마시고 웃는 얼굴 합시다. 이렇게 웃어주고 웃는 얼굴.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웃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예수님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 환상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십자가가 마음에 막 새겨지는데 며칠 지나고 났는데 이 솔제니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속에 있던 암덩어리를 다 쏟아버려요. 암덩어리가 솔제니친에서 싹 씻겨져 나가고 얼굴에 핏기가 다시 돌아오고 솔제니친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바뀌기를 시작하는 모습을 간수들이 보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러시아의 이런 그 수용소 같은 데서는요 의사들에게 그렇게 지시를 한대요. 어떤 병을 진찰할 때 어떤 병이 드러나든지 간에 너 그 병 걸렸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얼마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고 다 돌려보내라. 절대로 치료해 주지 말아라. 그 안에서 전부 다 병들어서 죽게 놔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감옥 안에서 이 솔제니친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은 여러분 무슨 주간이냐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께로 옮겨주는 주간입니다. 예수님께로 다 옮겨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여러분이 어떠한 죄와 허물과 조상들로부터 어떠한 죄를 전수받았을지라도 이번 한 주를 여러분 보내면서 여러분의 죄를 다 예수님께로 옮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로 다 옮겨 보낼 때 어떤 일이 나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뭐라고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다 예수님에게로 옮겨질 때 그 죄와 허물을 따라가면서 우리 속에 있던 질병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 질병이 그냥 쭉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요, 기도원에서 그런 걸 보았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군대 귀신이 와서 안 나간다 그러더니 우리가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나중에 군대 귀신이 나 나간다 그러면서 나갈 때 보니까요, 춤을 추고 나가는데 하나만 나가는 게 아니요, 대장이 나가니까 그 뒤에 줄줄이 쭉 따라서 나가. 한참 동안을 막 몇백 마리 되는 귀신들이 쭉 따라 나간단 말이죠. 그런 거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질 때 여러분, 그 끄트머리 꼬랑지를 잡고 귀신들도 병마들도 따라 나갑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어떤 주간이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노니 이번 주는 고쳐주는 주간입니다. 치료되는 주간입니다. 암병도 치료되고요, 관절염도 치료될 것입니다. 여러분, 피부병도 치료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병도 치료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다 넘겨드리자 말이죠. 예수님께 넘겨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예수님, 내 질병 가져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하다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입술로 선언하여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을 얻고, 이번 주간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고통스러운 문제들, 사업장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사랑의 문제들이나 아니면 싸움의 문제들이나 부모님들과의 이런 그 문제들이나 다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 앞에 다 옮겨주는 작업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옮겨주고 나면 다음 주일날은 부활합니다.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살려내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모든 허물이나 우리의 죄나 우리의 아픔이나 질병 다 거두어가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나쁜 것들 다 예수님께 옮겨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입술로 고백하여 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 옮기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만들어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